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때려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한들 아무리 주먹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둘째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도 바로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다. 바로 이 둘째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새 언약, 바로 둘째 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에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아 오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사시니 아버지의 것이 모두 예수님 것이 되었고요. 믿음으로 아버지의 천부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고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으셨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방법과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칙으로 살아야 되고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칙과 방법대로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천국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방법과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육신을 자원으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복음을 이루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싸움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결국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오신 성령님과 동역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 오늘 그 본문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의미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삶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 그들을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이 경건의 연습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곧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의 잘못을 보고 우리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정죄를 하는 것은 언제고 자신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바로잡아주어 너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자신을 살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나 종교주의자 이들은 형제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가차없이 형제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정말 추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는 말씀대로 네가 순종을 해야지.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소리 같지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당신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저절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지. 너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제는 네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셨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과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알 때 이것도 바로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내 안에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반석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영광을 보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 그들이 겪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생애를 통해서 바로 예수 하는 일, 곧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살려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혹여 참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해서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건 값어치 없는 인간이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우쭐해서 자신이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뿐입니다. 일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가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깨가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그런 일들에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세가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각각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살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혼자만 자랑할 뿐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 모두가 절정과 권위를 짊어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할 뿐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았네요. 우리는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인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도 생명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주의 종의 기쁨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인담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감격적인 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만족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의 종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 상을 받게 되지만 불법으로 내가 행했다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 바로 회개할 자인 줄 알고 성도에게 최선을 다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알고 주님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없이 여기는 것처럼 딱하고 정말 경박한 일도 없습니다. 새 언약의 분은 오직 성령으로 살기 위해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 힘쓴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청량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세상 일에 바쁘고 육체를 얻고 누리기 위해 바쁜 이런 사람, 몸뚱이 편하고
몸뚱아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즐거움에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심은 이런 사람들은 그 심은 대로 썩어진 것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바로 육체를 벗는 그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우리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사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육신의 때를 아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있는 껍데기, 바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혼의 축복, 바로 영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차면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 하나하나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착한 일에 힘쓰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 우리와 하나 된 지체이며 한 몸이며 교회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바로 영생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천국이 되어 산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면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게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지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